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이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또 경건한 삶을 또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만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재하심의 그때와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어지럽히고 속이는 일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 세상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속이는 자들이 일어나는데 성도는 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은 급한 강물처럼 많은 사람, 심지어 든든히 서 있다라고 믿고 있는, 든든히 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에까지도 쓸어가 버릴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종말의 징조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현상에 미혹되어 잘못된 위기의식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런 잘못된 위기의식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미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에 난리와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시와 성벽은 분란의 시대일지라도 세워질 수 있고 전쟁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역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까이 있었던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IS, 그들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은 계속 번졌습니다. 오히려 IS의 그 완악함, 그런 무서운 범죄들로 인해서 주변의 무슬림들도 각성하여 깨어서 저들을 떠나 이슬람을 떠나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도시와 성벽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분란의 시대에, 전쟁의 시대에
이 폭력의 시대에, 난리의 시대에 그 폭력과 전쟁과 난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보고 또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촉진되는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요즘 지진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최근에도 또 일본에 큰 7.8인가요? 7.2인가? 강도의 지진이 있었다고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뭐 유럽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을 잘 모릅니다, 아직은. 근데 제가 살던 중동에 많은 그 성지라고 말하는 로마의 유적지들을 가보면 많이 거의 다 무너졌죠. 그리고 어떤 성들은, 어떤 도시는 아예 흙무더기에 덮여 있다가 몇백 년이 흘러서 발굴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것이 다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흔적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진은 한 도시를, 한 나라를 그렇게 뒤흔들고 또 땅속으로 가라앉게 하고 흙무더기에 덮여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됩니다. 지진만 그럴까요? 지금 말씀드린 기근은 어떨까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세계의 많은 어린아이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뭐 세상에서 가장 추운 마을이라고는 오마야콘인가? 오마야콘. 그 영상을 보면서 그들이 얼어있는 얼음 바나나를 먹는 걸 보았습니다. 신선한 야채를 먹지 못하니까. 그런 데도 있고요. 어떤 영화에서는 정말 싱싱한 토마토 하나가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는 그런 영화의 한 모습도 보면서 언젠가 이 땅에 정말 먹을 것이 많이 없어질 때, 사라질 때, 그때 찾아오는 이 기근은 얼마나 비참할까. 어떤 또 농업학자들은 미래의 전쟁이 농업전쟁이 될 수도 있다. 식량전쟁이 될 수 있다. 넉넉한 식량들이 개발되지 않는 지구가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서 파괴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이러한 사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날들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순교를 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도들이 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은 5절부터 나열된 여러 가지 재난과 박해 그리고 공동체의 분열이 있을 고난의 기간이 끝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낙심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끝까지 견디고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무섭거나 떨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정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육신의 연약함은 고난 앞에 두렵고 떨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두려울 때를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이 상하여 불법이 성하여 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여 불법이 막 일어나 사랑이 식어간다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사람들의 사랑이 식는 이유는 바로 불법으로 인한 공동체의 갈등과 균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균열은 거짓 선지자로 인하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 결과이며 결론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사람 사이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으면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 또 자녀와의 관계에 또 이웃과의 관계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시작되고 이것이 세상의 끝날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시작, 그 사랑의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은 끝까지 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먼저 손을 내밀어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의 제물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요 율법의 완성이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 싸늘해진다는 것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마태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 싸늘해진다는 것은 율법을 버린 삶이요 불의한 삶이 가득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인정하며 자기 탐욕에만 빠져있는 세상에는 불의만이 난무한, 그리고 그 결과 사랑은 급속도로 냉각되어 버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탐욕의 삶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본문 끝으로 가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시체를 먹는 새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나,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죄가 극도로 가득할 때에는 그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관영한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죄가 극도로 가득할 때에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이 해서 그 교만으로 하나님과 같게 되고자, 하나님께 닿고자 그 죄악이, 그 교만이 크게 달할 때,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한순간에 인간이 공들여 쌓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죄가 가득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른다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열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끝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역사 속에서 2번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주전 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경에서는 가증한 동물이라고 말한 돼지를 잡아 돼지의 피를 그곳에 뿌렸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이죠. 두 번째는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릴 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 성전의 벽돌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 흐트러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1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간 그때 이루어진 사건을 가지고 성취되었다. 두 번째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성도와 교회에 고난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는 종말의 때에 심판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가 되어 그날에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는 축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주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며 완성의 날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쁘고 유쾌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고난의 앞에서도 또 이 순환의 계절,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기쁘고 유쾌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힘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끝,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미리 두려워하거나 떠는 자가 아니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신부된 자로서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기뻐하며 준비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더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경외하며 주의 계명을 기뻐할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수요일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이 땅에서 강성하게 하시고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죄인을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40일 매일 아침 묵상과 저녁 회개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면서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거듭날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섰지만 말씀을 잊고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조차도 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만을 위해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교훈을 잊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경건에서 멀어진 삶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섬겼고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내 의견을 주장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맞으니 떠오르는 죄들이 더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싫어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 공동체,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우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재직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번 주일에 있을 재직 수련회와 귀한 임직을 위한 교육 과정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비토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사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랍, 페르시아, 유럽 네트워크 난민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전 세계 270여 명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탈북민부터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난민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을 이루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